사람은 동물과 달리 약속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올바르고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타락되어 가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키지 아니하므로 서약서를 쓰게 하고 또 보증인을 세우게 하고 또 그것도 못 믿어 담보물을 또 담보하게 하고 심지어 공증까지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는 약속이 이행되고 또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비록 자기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때 그의 인격이 존중되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과의 약속을 잘 이행할 때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으며 조직이나 단체와의 약속을 잘 지킬 때 성실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일꾼이라고 우리는 인정받게 되며 국민으로서 국가와의 공약을 잘 지킬 때에 1등 국민의 그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또한 더 소중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구약 성경은 그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우리에게 크게 무슨 부담이나 주고 우리에게 숙제나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우리가 맑은 영혼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소망적인 약속이고 복된 약속이고 희망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야곱과 오늘 베델 광야에 있는 야곱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는 약속을 핵심을 보면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가 아버지 집으로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이니 내 약속을 믿어라.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긍정적인 약속을 잘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만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긍정적이고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잘 지켜낼 때에 아름다운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인간관계도 전부 다 이 언어입니다. 그 사람인 자를 보면은 이렇게 막대기 2개로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한 사람 살면 이게 넘어지는. 그래서 서로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는 너를 이렇게 이게 사람인 자. 서로 이게 이제 인간관계잖아요. 근데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비결은 상대방에게 아주 긍정적이고 가능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또 좋은 인상을 받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변에 많은 도움의 손길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는 좀 친절하고 긍정적인 말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환자가
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근데 A라는 의사가 그 검진받은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암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당신은 6개월 생존율이 5%뿐입니다. 현재로서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검사 결과가 사실이 그런 거예요. 그 의사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다면은 그 의사는 사실 바른 말이지만 모르지만도 그의 냉정한 그 발언에 이 환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버틸 수 있는 기간보다 더 단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B라는 의사는 똑같은 병원이고 똑같은 의사인데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군요. 하지만 현대의학은 날마다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아마 좋은 치료법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하고 당신하고 버틸 때까지 버텨봅시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이 환자는 이 B라는 의사에게 신뢰감을 가질 것이고 놀라운 마음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 한 말이고 내 사실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로운 그런 응용력을 주셨습니다. 변별력을 주셨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주셨습니다. 나는 본대로 듣는 대로 말 더 이상 그만다 하면은 너무나 인간으로서는 냉정한 그런 결과 오지만도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기도하고 생각한다면은 아주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들은 정보가 큰 영향을 자기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심리학에서는 최종 정보 효과, 리센스 에펙트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누구나 예전에 들었던 좋은 말 모두 다 까맣게 다 잊어먹고 마지막에 들은 기분 나쁜 말만 기억하는 사람의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번 잘해주다가도 차라리 한 번 기분 나쁜 말을 하면 10번 잘해주는 게 다 허사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상대에게 말을 할 때는 말을 골라서 말하고 희망적인 말을 하고 좀 더 친절한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회사에 같이 생활하고 그럼 회사 가면 남자 직원, 여자 직원, 뭐 아가씨들 또 미세스도 많잖아요. 그러면 제일 여성들이 특별히 아가씨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것이 이 자기의 이 몸무게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미련한 남자 동료가 그 아가씨한테 이렇게 뚱딴지에 인사를 합니다. 요새 배 나왔네. 처녀가 벌써부터 배 나오면 안 되지. 옷이 끼인 거 보니까 요새 살쪘구만. 그렇게 말하면요, 자칫하면 너무나 감정에 상해서 그 동료와 원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전 인간으로서는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 다시는 정 떨어지는 그런 인간관계 됩니다. 똑같은 거지만도 이왕이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는 거야. 요사이 식품이 고칼로리라서 조금만 먹어도 금세 힘들더라. 보다 좋은 다이어트 환경이 올 거야. 함께 우리 노력해보자. 이러한 듣기 좋고 좋은 말을 우리가 쓴다면은 그 회사와 그 인간관계가 얼마나 재밌고 좋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다 모든 것 다 좋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 사용하는 물건 같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쓰고 좀
가격이 안 나가면 가격 안 나가는 쓰면 안 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존귀한 우리 성도들 간의 이 언어의 대화에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늘 배려하는 자세로 말하는 것을 아주 습관처럼 훈련하시고,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랑하는 형제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아서 신앙까지 시험든 것 어떻게 하나, 그런 말을 하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본문 성경에 보면은 형 에서에게 형을 속이고 눈어둔 아버지를 속이고 멀리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 루스 베델 광야에 혼자 외로이 잠이 듭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어린 야곱이. 짐승 소리가 들리고 바람 부는 소리, 아무도 없는 황막한 광야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꿈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꿈에 보니 하늘문이 쫙 열리고 땅에서 하늘까지 이 사다리가 쫙 되는데, 거의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 보니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영광의 그 세계를 이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며 너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오늘 15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희망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 같으면은 죄범하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거짓말하고 가는 야곱을 막 나무리고 너 같은 사람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우중하겠지만도 하나님은 그 말씀 하나도 안 하십니다. 야곱에게 그의 장래를 복을 주시고 소망과 꿈을 심어주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꿈을 깨고 보니 너무너무 꿈이지만 감사해서 아침에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제단으로 기둥같이 이 강대상 제단으로 딱 세워놓고, 제단이면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아무 바칠 게 없어서 자기가 차고 가던 기름을, 옛날에는 물물 교환시키는 돈이 없었어요. 그때는 물건을 주고 바꾸던 그런 시대인데 이 기름이 돈입니다. 차고 가던 기름, 엄마가 준 기름을 그 제단에 다 붓고 탁 울어앉아서 하나님 앞에 서약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하나님께 세 가지를 내가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신이 많은 다신교, 이 미신 많고 귀신 많은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유일신 신앙을 내가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믿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우리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 믿는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나는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내 신은 없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공하면은 이 땅에, 그 베델 땅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기념 성전을 하나 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돈 벌고 내가 수입하는 모든 수입에서
10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원의 기도를. 우리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곧장 나에게 은혜 달라고만 기도하고 그다음 끝나면은 하나님이 섭섭해 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를 지켜주시고 내 죽을 병에 나를 살려주시고 빈궁한 삶을 나를 부욕게 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목록을 정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이렇게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꿈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십니다. 도와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만 오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걸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우리 형편에 맞게 계획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신앙적인 고백의 서약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일생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영광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내 자신의 영혼의 자갈을 물리게 되고 내 욕심을 억제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복종을 결심하게 되고 내 인생의 힘이, 놀라운 힘이 솟아올라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솟고 내가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이 그 서원한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 번 더 우리는 음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 집을 떠난 피난길 가는 이 야곱, 알지도 못하는 먼 타국의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가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의 신변 보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내 신변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의 가족을 떠나서 피난길을 걷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험하고 위기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 역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여 주시고 주시지 아니하시면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노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내 신변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보호하셔서 안전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사니까 뭐 먹고 입는 거 걱정 안 하죠. 그래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대 다수는 아주 굉장히 먹고 입는 것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못한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국가와 민족이 굶주리고 헐벗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우리가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많은 땅과 토지와 많은 재물을 주신다고 해도 사람은 일용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한 끼에 밥 두 그릇 안 먹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한 끼에 밥 한 그릇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늘 감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야곱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희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품이 그립고 고향집이 그립고 부모님 계신 집이 그리운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 때 보면은 고향 찾아가느라고 교통 난이 돼도 그렇게 우리 가는 것은 인간은 그 나고 자란 그런 희소 본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희소할 자리는 바로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물론 부모, 어머니 태에서부터 났지만도 성경을 보면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히브리 11장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영녀 과객인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길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어떤 사람은 빨리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갈 뿐이지 우리는 잠깐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인생의 날이 저물고 내 인생의 황혼이 되면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에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하늘나라 본향에 잘 가게 해 주옵소서. 세상 집도 물론 중요하지만도 영혼의 고향을 못 간다면 그는 영혼의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일생에 수고한 것도 지옥 가는 영혼의 미아가 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본향에 가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혼미하지 않도록, 내가 똑똑한 정신으로 임종하도록, 내가 알츠하이머나 내가 뇌에 손상당해서 식물인간으로 버티다가 다른 사람 고생하고 내가 죽지 않도록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꼭 들으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본향에 잘 갈 수 있도록 내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야곱의 기도의 내용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세 가지 요구를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이 조건을 들어주시면은 나도 하나님께 세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야곱은 유명한 할아버지 밑에 복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지만도 실상 야곱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지금으로만 안 갔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는 야곱이 완전히 변하기를, 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내 신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 주로 믿고, 나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나 믿는 하나님, 아버지나 믿는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 아니었는데, 나 하나님 지금부터 그 하나님을 내 신으로, 내 주인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가정에도, 우리 가정은 내가 주인이다, 교만한 말이 아니라 내 책임을, 이 가정의 소중함을 느껴야 그 가정이 잘 되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 교회야, 이건 하나님이신 내 교회야,
이건 어떤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 교회가 아니고 이건 내 교회야. 내 하나님, 내 집이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이 철근이 확실히 돼야 그 사람이 신자 노릇하고 사람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맨날 뜬구름같이 아이고 뭐 난 이 교회는 뭐 그냥 내가 예배드리지 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자기 집도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라난 집도 또 남의 집같이 우리가 진짜 강력 있게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힘써서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국민도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의 조국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 참 좋은 백성인데 이번에 그 진도 앞바다 참사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막 일종의 그 슬픔이 막 있고 참 그야말로 트라우마가 있고 근데 우리가 다시 우리 모두 국민들이 내 나라를 사랑하고 내 나라 좋은 그런 마음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국민의 자부심과 그런 긍지가 있어야만 물건도 막 잘 팔고 대외적인 것도 잘 하지. 우리가 귀가 축 늘어져 가지고 자기 나라에 대해서 하나도 좋은 것도 모르고 불평만 하면은 그게 내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내 주님.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이것은요, 인간에게는 추억과 기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념될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장소가 너무너무 고귀해서 그냥 황야 들판이 하나님 내가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좋은 추억이 있잖아요. 그 추억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신앙에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 30년사도 준비하고 홈커밍데도 준비하고 더 좋으면 이런 우리가 추억의 기념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인생은 기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곳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성전을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서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신으로 섬긴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는 게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절대자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생명을 영생을 주시고 죄와 악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뜻이 내가 11조를 바치는 마음입니다. 그럼 반대로 11조를 안 바치는 사람은 나는 당신을 절대자로 인정 안 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건 다 내 것이야. 난 당신의 명령은 난 거부해. 그런 심사의 표현이 11조의 복.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 하는 것은 이 마음의 동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해주시면 내 모든 수입에서 10분의 1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내 절대자로는 믿겠습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서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려거든, 여러분 뜻대로 살시거든 11조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영향 거부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그런 슬픔과 비극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야곱의 서원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시다. 기도로 요청하시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진행될 때 우리 인생은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의 삶을 우리 후손들이 볼 때, 내 아들과 딸과 내 손자들이 볼 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보람있는 삶을 살고 우리에게 좋은 본을 끼쳐서 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셔서 야곱의 서원을 저희들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긍정적인 약속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가는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천국까지 인도하시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사건을 내가 만들 것이며 내 모든 수입의 11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의 기도는 바로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되게 하시며 나의 서약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내 힘에 버거운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서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